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특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대표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은 창세기의 용어로는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건 상징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4아내가 있었는데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3교회는 뒤에 4교회로 모든 내용물들을 유전시키고, 실제로는 주님이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속히 오셔서 실현하실 그 속히 될 일들이라는 것은 뒤에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4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신 교회들에게 하신 내용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야곱의 4아내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4교회들에게 어떤 연관성, 생명으로 연합을 맺어서 연관성을 맺을 것을 상징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4아들을 통해서 12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실 부인은 2사람이 있고 종이 2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4아내 중에. 그러니까 율법 아내 정실 부인은 원래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 바단 아람 지역의 규례가 그랬기 때문에 큰 딸을 놔두고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그들의 생활 관습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딸을 먼저 야곱의 아내로 이제 주게 되었어요. 이것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교회를 먼저 세상에 두시는 것이다. 반드시 율법이 먼저 오고 나서 은혜가 오는 것이지, 은혜가 먼저 오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본부인이 있었지만 사실은 자식은 제일 많이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 6아들을 낳았으니까 절반을 그 레아가 낳았죠. 그리고 레아의 종인 실바가 2아들을 낳았으니까 12아들 중에서 8자식이 레아의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의 몸종인 실바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대교회의 개신교계를 말한다. 개신교계는 로마교의 종교회다 이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했던 것처럼, 라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라헬은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 있어서 그 빌하는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상징이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영을 받았지만 종의 신분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아의 딸이 세겜성 하모르의 아들에게,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레아의 딸은 혼인을 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시집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거죠. 가나안 족속의 신에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국으로 시집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교회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분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레아가 낳은 육적 장자인 르벤과 통간함으로 생명을 또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교의 율법 제도와 관념과 이런 것들을 다시 겸해서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겸해서 씨뿌림을 받기 때문에 그 영들이 매우 혼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남편을 양쪽을 섬기다 보니까 영의 말씀도 섬겨야 되고 육의 말씀도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혼이. 그리고 열성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는 직설적인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빌하라는 사람은 야곱의 장자인 르벤보다도 나이가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계대로 하자면 어머니 뻘이지만 실제 육신적인 어떤 형태로 보자면은, 상황으로 보자면은 르벤과 비슷비슷한 나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은 것을 대표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남편을 원하는데 자기의 진짜 하나님이 짝으로 정해준 남편인 야곱은 늙어가지고 기운이 지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상징한다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게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야곱은 르벤이 빌하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것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빌하가 야곱의 나쁜 것을 르벤의 나쁜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아니죠. 두아디라 교회는 네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천연적인 육적인 장점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신령한 사람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완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완전한 교회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이치를 우선 마음에 담아두시고 6페이지에서부터 읽어 나갑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첫 번째 성령의 편지들이 나오고,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냈는데, 성령은 2번 편지 보내죠. 언제나 첫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편지 내용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중매를 하는 일인 것이지 완전히 혼인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청년과 처녀가 혼인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해도
혼인을 한 상태와 똑같이 보죠. 세상에서도 우리 저기 기후하고 저 왜 얼굴 안 보여? 헤라하고는 헤라나 기후가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을 교회 지체들 눈에 띄었다가는 이제 모든 거 다 파토 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파토 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왜 혼인을 한 상태와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법적인 권리가 그렇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다 받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생겨도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심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말이야.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이랑 것도 마찬가지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일단 혼인을 위하여 약혼을 한 청년과 처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눈을 팔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의 말씀이죠. 종결한 처녀로서 자꾸 시집갈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편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인 날짜까지 딱 잡아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약혼을 했다 해가지고 바로 날짜를 잡아놓고 이렇게는 않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혼인을 언제 하자라고 양가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날짜가 매우 임박한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는데 혼인을 실제로 하게 하려면 추수를 해야 되겠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혼인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과정 이야기로 계시록 이제 4장 이후에는 단계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사의 혼인의 과정을 잘 생각을 하시면 계시록을 억지로 내가 각 장별로 외우게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세상사의 혼인에 관한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2장 3장이 끝나면 4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5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라는 걸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어질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요약해드린 메시지 내용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편지와 다르게 첫 번째 편지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점이죠. 두 번째 편지는 이기는 자들만 빼내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는 얘기가 아니죠. 빼내심을 입는 얘기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편지 내용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으로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고 진짜 의인들만 단으로 묶어서 추수시킨다. 그걸 말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편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악인 중에서 의인 갈라낸다 했어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어요? 의인들 다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악인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악인들만 따로 딱 빼내서 먼저 단으로 딱 묶어버린 다음에 가라지 단을 딱 치워버리고 남은 자들만 자 이제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단으로 묶어서 심판에 넣어버리면 남은 자가 나오겠죠? 남은 자들만 구원이죠. 진짜 의인은 그렇게 남겨질 거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자매님들 요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남은 자만 구원인 거예요. 남은 자만.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들은 사실은 주님이 자신의 교회들을 세운 것이며 각 지역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지역교회들을 양육하며 다스리게 하셨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땅의 지상교회 각 지역 교회들에서 장로 노릇 하던 사람들은 면류관을 계속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반납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의 내용은 이거죠. 면류관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어린 양께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지상교회에서 지금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관을 쓰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해 주신 말씀 중에는 네가 이미 받은 관을 뺏기지 않게 잘 지켜라 그거죠. 지상교회에서는 사역을 사명을 충실하게 잘한다고 나름대로 다 했지만 자기는 관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관을 뺏길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계시록 2장 3장의 경고 말씀이고 4장에서는 24장로들이 반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상교회의 장로들이 영원한 장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예배당 목사들이 이 세상에서도 부경화 다 누리고 땅의 장자권 다 누리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죽은 다음에도 또 가서 받으려고 관 2개나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2개 주는 일이 없고 이미 쓴 것도 베낀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지상교회의 24장로들이 반납한 관을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혼자 다 내가 이거 차지하고 있을란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에겐가 새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 이기는 자들에게 7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면류관 하나씩 미리나 지금 선물하는 거예요. 미리 다 받아두시고 나서 절대 뺏기시면 안 돼. 이제 누구한테도.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모든 상황이 바꿔진다 이 말이죠. 지상교회에서는 제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체들한테는 그래도 제일 낮게 가르친다 싶으니까 나한테 왔겠지만 뭐 더 낮게 가르치는 분이 있으면 다른 데로 당연히 가시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수고를 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잘 가르쳤을지라도 나 자신은 주의 날에 버림이 될 수도 있죠. 지상교회의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예.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들이 자신이 받은 관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린 어린 양께 반납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감추인 책을 여셔서 세세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홀로 하나인 주제시며 조물주로서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4장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이 5장에 가면 7인으로 인봉된 책을 가지고 계신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 책을 뗄 자가 요한의 눈에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네,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었는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놨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뭐 엊그제 내가 우연찮게 이만이라는 놈 자꾸 놈에서 그런데 지가 이긴 자라고 말이야 하면서 지가 이긴 자라면 뭐 비밀책 받을 때나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나 막 해가면서 어느 소리 들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육신으로 부귀영화를 누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많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 데리고 다니면서 영광받고 그랬으면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 거 한 가지도 간단한지도 몰라가지고 이긴 자가 됐다고 떠들면 안 되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 책을 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24장로 중의 한 장로가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인이 다 떼어지면 당연히 열려진 만큼 나팔로 광고를 하겠죠. 나팔을 불겠죠. 그래서 이제 5장 이후에나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까지 인을 이제 떼고 나면 9장까지 6나팔이 부러지고 10장에는 이제 마지막 나팔의 책, 작은 책이라고 거기선 그렇게 했죠. 전체적인 책을 인을 떼는 것과 작은 책을 요한에게 또 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죠. 그것은 마지막 나팔 내용이라고 그래요. 작은 책 10장에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요한은 11장에 가서는 다시 민족과 백성과 뭐 땅의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실제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되죠. 10장에서는 요한 한 사람이 받아 먹었는데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장에서 요한이 받아 먹은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마지막 인의 말씀이고 마지막 나팔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주로 마지막 추수하는 내용들이고 심판하는 내용들이죠. 일곱 나팔은 7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 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천사요. 계시록을 읽을 때는 천사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천사 또는 뭐 힘센 천사, 뭐 낯을 가진 천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천사라는 계시록의 용어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냥 지음받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분을 잘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사들이 되죠.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지음받은 예창조의 천사들보다도 권위가 더 있죠. 예창조의 천사들은 많은 연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영을 모르지요. 그냥 종으로만 쓰임받을 뿐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낳아진 천사들이 영들이니까 당연히 권위가 더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의 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해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천사, 뭐 한 천사, 그 천사 또는 무슨 힘센 천사 이런 식으로 그 영문 표기에서 이제 대문자 표기를 하고 정관사를 붙이는 이 천사와 많은 천사들 얘기가 나오면 그 구분을 잘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첫째 아내는 레아요. 레아의 몸종은 실바며 레아를 통해서 6 아들과 1 딸을 낳았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는 2 아들을 낳았으니 레아 교회는 2 아들이라이며 레아의 몸종인 실바 교회는 4대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이며 두 번째 아내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윤곽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신약교회 안에도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율법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은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는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었지만 한 번은 밭에서 추수를 해서 11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한 번은 별무리들이, 해, 달,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인자 예수와 계시록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은 그리스도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새벽별이 아니잖아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창세기에서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 단계로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 또는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때는 인자 예수께로 가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죠. 유대교회나 세상에 계속 남아있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라야 요셉의 단을 묶기 위하여 동역하는 추수꾼들이 되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고 유대교 체제 안으로 불러 모은다든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산당으로 모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해치는 자들이지 모으는 자들이 아니죠. 추수꾼들이 아니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매 세대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주님께로 모으는 사역을 해야 추수꾼들인 것이지, 무슨 교단이나 자기 자신의 이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해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이해하셨죠? 우리는 나도간 형제 앞으로 모으는 것도 아니고 신림동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처에서 말씀을 깨닫고 각처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은 우주적인 추수를 하시지만 암암리에 세대별로 장소별로 필요한 종들을, 그 세대에는 그곳에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시겠지요. 그들의 영이 주님께로 중매를 하는 사람들인지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인지에 따라서 주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될 수 있고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나도 안형제는 오는 것도 자유지만 가는 것도 자유다. 그 대신 말하고 가라. 여긴 사람 붙잡는 데가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 막 강제로 오라고 사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예수님이 믿어달라고 사정합니까? 믿을 사람 믿고 배척할 사람은 배척하는 거예요. 어느 세대든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막 애걸복걸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나름대로 신앙 좋다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 너무 불쌍한 예수님,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예수님 불쌍해서 믿어드렸어. 그냥. 예수를 믿어준 거예요. 그냥 자기 공로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고 통사정했더니 주님이 그래 불쌍히 여기마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내가 예수를 믿어줬더니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과는 이게 구분이 필요하다. 이거 지금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잘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으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하게 나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도
여기로 와서 말이야 나와 함께 모임 갖자고 막 애원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올로 먹고 갈면 가라 이거예요. 배짱이야 아주 완전히. 복음이라는 거 알고 보면 완전히 배짱이에요. 내 배째라요 세상 말로. 복음 구원을 주실 분이 마음인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분이 마음이죠. 응? 계시를 해줄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고,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오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다 갇히는 것이고, 계시로 오는 건데 계시는 아무 놈한테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놈소리가 또 자꾸 나요. 아무한테나 그냥 지나가는 막 사람한테 막 내가 너한테 계시해 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와서 굴복 좀 해다고 막 이렇게 사정하는 예수, 절대 그런 예수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지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들이다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고 싶으면 나와 함께 모여야 돼. 그게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12사도들을 보내가지고 12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나한테 오라고라든지 무슨 산당에 오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 교회 가자고 이런 소리 절대 입에 그런 소리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 교회다, 저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걸 이제 인식시켜 드리려고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라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이며 라헬의 몸종인 비라 교회는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로 실현되는데, 비라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욕을 이기지 못하고 레아의 장자인 루벤과 통관하여 순수함이, 신앙의 순수함이 빌라델피아 교회 라헬의 몸종이었으니까 라헬의 집에서 라헬의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딴 살림 차려놓고 나니까 이제 야곱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르벤의 음식을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동시에 받으면 사람이 어지러워져요? 분별이 확실하게 더 잘 되어져요? 육적으로 말하면 그 태가 아주 지저분해진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혼란스럽고 그냥 뭐 좀 깨달았는데 싶어서 말하는 사람은 그럴싸한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 말로 성경의 줄을 탁 찾아서 가지 못하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또 삼천포로 빠졌다가 이 짓을 반복하고 앉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과 영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다. 태가 정결하지가 않다. 그 영혼이 더럽다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이 이제 더럽힘을 당하여 이미 받은 풍성한 말씀들과 통관으로 받은 말씀의 씨가 다르다는 건 생명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이 다름으로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의 속에서 말씀끼리 서로 부딪혀. 자기 스스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정쩡한 신앙인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도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거 특징이죠. 그것이 육과 영의 구분이 없는 신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 얻었던 장자권도 뺏기고 육적 장자인 르벤의 신앙과 혼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두 다리를 걸치니까 어정쩡하겠죠. 구약성경 읽다 보면 빛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이제 읽어보셨죠? 사람의 내면이 확실하게 밝아지든지 완전히 밤이면 잠이라도 자지 밤이니까. 그런데 이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조식 졸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깊은 잠도 안 들고 그럼 사람 죽지 하죠.
그거 해보셨어요? 밤새도록 참 해가지고 잠 안 들어보면 사람 죽어 아주 이거. 완전히 밤이면 그냥 훅 자버리면 되잖아. 그러고 내일 아침 뿔떡 일어나면 되는 일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앞에 문 이렇게 열어놔두니까 한쪽은 이쪽에 들여놓고 저 한쪽은 저쪽 저 엘리베이터 쪽을 이렇게 한쪽 들여놓고 이러고서는 앙다리 걸치고 있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 차라리. 그러지 들으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확실하게 결정이다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데 아내가 두 살림 남편 몰래 자기 자식들 몰래 두 살림 밤에는 저쪽 집에 살림 해주고 낮에는 이쪽 집에 살림 해주고 이러고 살면은 자기가 행복할 것 같으지요. 그 여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가슴도 조마조마할 거고. 절대 안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차라리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나가버려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말이에요. 이번에 저 3월 뭐 1일 날인가 뭐 연휴 다리가 껴가지고 하루만 휴가를 내면 뭐 5일인가 연속 휴가를 내. 그래가지고 비행기표가 다 뭐 매진됐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네. 그렇게나 하든지 말이요. 그것도 못하고. 연휴가 왔는데도 비행기표도 못 사고 말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더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요. 차라리 세상 사람이면 세상이나 누리고 지금 요한이나 없지. 이것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양다리 걸친 신앙이다. 야곱 족속이 이제 에브라 땅으로 가던 도중에서 야곱의 첫사랑이었던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은 어머니가 죽음으로 베냐민이 나왔죠.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 이기는 자가 나오는 마지막 이기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어머니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성경에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추수를 하는데 밭에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별무리들을 거둬가는 마지막 추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기독교계에서는 7년 대화를 나뉘어가면서 아주 그냥 난리들이 났어요. 네. 그 내용도 알아야 돼. 뭔 소린지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1260일 동안 사역을 하는 거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마지막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별무리 추수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전반부 추수는 밭에서 거두는 거고 마무리 추수라는 건 별무리 추수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거둬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이 별이라는 것도 밝은 광채를 내는 별도 있고 침침한 별도 있고 완전히 빛을 발하지 않는 무광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도 있고 또 떨어지는 똥별이라고 그랬죠. 별똥별 얘기 들어보셨죠? 떨어지는 별들도 있는 거예요. 별이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옹유하는 밝은 새벽별들이 다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 새날을 가져오는 동역자들이,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별도로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전화를 하든지 뭐 편지를 하든지 해서 질문을 자꾸 하시라고. 그럼 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야곱 족속의 에브라 땅으로 가던 도중에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았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하여 추수시키는 마지막 일꾼들, 추수꾼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베냐민으로 상징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이라는 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반부는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지만 후반부는 누구라고 말해놓지 않았어요. 다만 대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해놨죠. 마지막에 가서는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7 눈들이고 7 영들이다 그랬고 대언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일꾼들로 다 세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네. 자,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요약적인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자권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르벤이 원래 장자의 육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났던 사람은 르벤이었죠. 그러나 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뺏기게 됐죠? 아비의 침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압살롬이 왕권을 뺏기게 된 것이 아비의 침상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러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이 그 아비의 여자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기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금홀이 유다지파에게 계속 유전이 됐죠. 왕권이라는 것이 유다지파에게 있죠. 그렇지만 족보를 기록하는 성경책, 생명책에는 유다의 이름으로 유다지파가 금홀을 가질 장자권자라고 기록하지 않죠. 누가 장자권자라고 기록해요?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라고 기록한다 이거예요. 성경의 생명책에는. 이 말은 땅의 장자권자들은 그 기업을 땅에서는 누렸을지라도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장자권자는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유다의 장자권이나 르벤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땅의 지상교계에서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수고를 했을지라도, 특히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실제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자가 바꿔질 수가 얼마든지 있죠. 땅에서 유다가 장자권 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계시록에 이제 금갈대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 즉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즉 금갈대로 청량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도 통과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보고 하는 말의 젤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호를, 금갈대를 하나씩을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돼서 왕노로 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금호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